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수라 아니라. 아멘.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왔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예.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 나에게.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기독교는 군중에게 전달되지 않고 진리는 언제나 단독자에게 향한다. 개인에게 향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를 찾아가신 누구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이건 주관적 실존. 책에서만 보고 영화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과 눈빛, 감정을 우리 주님은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하여 만나러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와 대화를 나누고 보고 싶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서 나에게 찾아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것 같이 신앙은 우린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배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친한 교회 식구 만나러 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응해야 됩니다. 누가요 멀리 사는데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오자마자 안방에서 잠만 자고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한두 번쯤이야. 저 사람 참 피곤한데 나를 만나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매번 올 때마다 잠자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자고 가니? 집에서 푹 자고 여기 나와서 나랑 이야기하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새벽에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쁜 마음으로 본당을 돌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는데 나는 기쁘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목회자로서 성탄절 12월은 몇 개의 고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설교가 5개고 송구영신 예배도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한 주간 동안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네.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귀에다가 이번 주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주님의 생신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우리가 찬양팀을 구성해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 오랜 세월 바쁘게 정확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랜 세월 바쁘게 정확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시 예루살렘 땅은요,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의 유대교가 지배했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적 기여가 있었어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신들이 서로 싸우고 이러한 개념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믿었던 이 유대의 교가 유일신간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곳에 유대인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 있는 곳에는 무엇이 또 있습니까? 회당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이 회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헬레니즘 문화가 그 사회를 지배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세계는 헬라어로 통했습니다. 지금 뭘로 통해요? 네, 영어도 통하는데 저는 이것 좀 이제 한국어로 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헬라어로 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출애굽시켰던 그 애굽 이집트에 사람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 신약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랍도록 빠르게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거의 유일하게 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도로를 막 깔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내부에 도덕적 태폐와 영적인 혼란이 가중이 되면서 사람들은 반대로 거룩한 열망이 타오르던 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는 놀라운 시기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크고 깊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025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물샐 틈 없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가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네. 그때 기묘자 모사,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700년 후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사랑스러운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일도 하시지만 작은 일도 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히브리 이 유대교와 또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의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침투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한 가정을 주목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 중에서 요셉은 예수님께서 롤모델로 보여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약혼에 대해서 key to s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만 했는데 정혼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만 남아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율법으로 보면 동침하기 전에 그가 임신을 한 것이죠. 율법으로 정죄하면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를 신고하면 마리아의 목숨이 위태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긍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위로의 마음을 품으면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어찌하든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며 위로의 마음, 안아주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요셉은요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불교에서 석가는 그의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전파됩니다. 근데 왜 옆구리에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으로 오셨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통하여 오셔야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는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통해 오셨고 죄가 없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반응과 응답이 중요합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그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들었음에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가 찬양했던 놀라운 이 마리아의 찬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칸타타의 하나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는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오셨다고요?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순종과 겸손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때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 마음의 악한 계획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 한 권을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미국 노던 신학교 신학학의 젊은 교수인 니제이 굽타가 쓴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문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이 굉장히 많아서 이 책이 아주 압축적으로 참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이 책에서 무엇이라고 그들을 말하냐면, 이 책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렘을 느끼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어떻게 감정이 올라와야 됩니까? 설렘이 느껴져야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설렘을 느낀다는 것이죠. 저렇게 살아가도 되나?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종교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피와 연기입니다. 고대인들은 종교를 의식을 할 때 제물에 바치는 제사가 예배였는데, 피와 연기와 재와 불과 엑스타시의 성적인 행위가 가득 찬 것이 예배였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제의적 행동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겸손과 요셉의 순종의 가정을 통해 어린 시절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좋은 모델을 배웠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도 가벼이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직접 가르쳐준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와 같은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에 천사가 가르쳐줬죠. 그런데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그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성령께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태어나실 것뿐만 아니라 그가 죄를 담당하실 것을 또한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죄가 없으신 상태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이 여기라고 한다면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요, 이게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서 필사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년 전에 필사된 사본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사야 사본입니다. 쿰란 공동체에서 66건의
66장의 온전한 이사야서가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의 말씀을 150년 전에 썼던 그것이 지금의 놀라운 상태로 보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700년 전에 활동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까지 올라가면 더욱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초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 성탄절의 의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아멘. 이사야, 제가 읽어드렸던 한 아기가 낳고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한 아기가 낳고,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아기가 나서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결과동사라고 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것과 진배가 없다는 특별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결과동사는 믿는 사람들이 쓰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탄생되었음을 믿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승리되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선물을 아주 오랫동안 바삐 정성껏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판도 구원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결과동사를 사용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직장 생활에 놀라운 아기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나의 가정에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나의 새로운 학교 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겸손과 순종이며 거룩과 감사의 태도일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리며 대화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유혹과 핍박과 오해와 낙심과 처절한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의 홀로 서기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되었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견고하며 믿음직스러우며 하나님 주님 앞에 놀라운 그물과 같이 거미줄과 같이 탄탄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난과 아픔 속에 서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때로는 복잡함과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코 우연이 아닌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나오시고요. 나오시고 우리 주기도문 하신 다음에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드릴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실 때에 헌금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민수기 축복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눈 선물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나눌 선물들이 여유 있게 준비했고요. 바삐 가셔야 되는 분들은 먼저 나와서 뽑으실 수 있는 다 나오시면 안 돼요. 정말 바쁘다 하신 분들은 먼저 뽑고 가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큐티인 신청 주보를 이름 쓰셔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아멘.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 정성껏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공급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 주님께 향한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한 날마다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사람의 생각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는 정결한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온 우리 모든 식구들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나오셔서 우리 그 번호 뽑을 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특별히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좀 앞으로 이렇게 좀 당겨서 앉아 주시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2월 생일자를 좀 축하하려고 하는데요. 매번 12월 지금쯤이어 가지고 예수님 생일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던